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기념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최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틴 바우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런던 경제대학의 교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는 과학이 인간의 모든 어려움, 예를 들어 가난, 기근, 질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까지 모든 것을 의지해왔던 신이 아니라 과학이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목격했다. 과학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해왔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지난 인류 역사상 지난 한 100여 년의 변화가 수천 년의 수만 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겁니다. 품종 개량으로 더 많은 수확을 얻고 물고기를 양식하는 일이 생기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난치병들이 해결되고 또 통신기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초연결사회가 돼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학이면 다 된다, 이게 최고다, 이런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술의 결정체죠. 하루에 스마트폰 평균 사용량이 5시간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과학 기술 세계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거기에 푹 젖어서. 그러니까 과학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기준으로 마틴 바우어 교수가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 인류가 걱정해야 할 가장 큰 병은 에이즈, 조류독감이 아니라 과학 만능주의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한 이유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도덕과 윤리가 과학 기술에 의해 침해받고 있고 심지어 인생의 의미조차도 도전받고 있다. 이런 물론 과학 기술 굉장히 유용하고 좋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과학이면 다 된다, 기술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경계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알리스터 맥글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인데 과학자이자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주의 의미를 밝혀줄 수는 없다. 100% 맞는 말입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율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많은 법칙들,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등등등 우주와 생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생명이 존재하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과학이 알려줍니까? 알지 못하죠. 과학으로는 정말 중요한 큰 그림에 대해서 과학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어요.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리면 그림을 한 장 감상을 해보시죠. 세계적인 명작이죠. 한 번쯤 보셨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액자로, 사진으로, 또 달력 표지 엽서로 여기저기 쓰이는데, 근데 과학으로 저 그림을 실제 실물을 분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저 작품을 크기가 얼마다 나오겠죠. 재보면 나오니까. 유화를 사용했다, 재질이 어떻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이런 거 하니까 시대가 정확하게 언제다, 세부적으로 많은 것을 과학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그림의 의미를 과학이 알 수 있습니까? 고흐가 왜 저 그림을 그렸는지, 뭘 담고 싶었는지 과학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고흐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종교에 대한 엄청난 욕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밤에 별을 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고흐가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무한을 동경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하늘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고통에서 영혼을 상징하는 강렬한 노란 별이 가득한 하늘을 그리면서 그 소망을 담은 겁니다. 무언에 대한 동경, 하나님에 대한 동경. 과학은 이런 고흐의 마음을 저 전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는. 제가 여러분 왜 이 성탄절 아침에 장황하게 과학 이야기를 할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죠.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 자잘하게 따지기보다 이 성탄절의 큰 의미가 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고 제가 한번 오늘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기독교 최고의 신비다. 성탄은 신비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신비. 성경은 최초의 성탄에 대해 이런 정보를 줍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이란 여인과 요셉이란 남자가 약혼을 했대요. 약혼을. 결혼 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남녀가 성적 결합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완전 모순되는 두 글자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존재인 천사가 등장해서 예언한 말인데 일명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처녀, 잉태, 처녀가 임신한다. 이 논리적인 모순되는 말을 같이 박아놓고 있습니다. 처녀를 사전에서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근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해요? 여기에 잉태하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염색체는 뭐냐? 남자 성 염색체가 XY인데 남자와 관계 안 했으면 여성 염색체는 XX만 있냐? 그럼 예수님이 여자냐? 중성이냐? 양성이냐? 별 이야기. 과학적 사고를 들이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흐가 그린 그림의 의미조차 과학이 알 수 없다니까요. 그림의 크기, 재질, 방식, 연도, 자잘한 새우상은 알 수 있지만 그 전체 그림의 의미, 그 그림을 그린 고흐의 마음, 작품을 보고 왜 와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지 과학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성탄이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과학적 사고로 관찰되고 재단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신비라는 표현, 신비. 성탄은 기독교 최고의 신비입니다. 왜 기독교 최고의 신비입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요. 많은 학자들이요, 기독교 최고의 기적 신비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깨고 부활했으니까 이보다 큰 기적이 없죠. 인류 역사상 이런 일 없었죠.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더 많은 학자는 기독교 최고의 기적을 부활이 아니라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기이하고 가장 신비한 일이 오늘,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 신비를 제가 막 구구절절히 막 설명하기보다요,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불리고 신학자이면서 또한 영성가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을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났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이라면 악당을 물리치고 하늘을 날고 막 힘을 쓰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우리 그 능력을 안 쓰고 봉인한 채 악을 봐도 참고, 정의가 짓밟히는데도 참고, 자기 힘을 누리고 맞아도 참고,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떠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적이 대수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악당에게 번개치고 물이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큰일이겠습니까? 어려울까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자신의 힘을 봉인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외양간 동물의 여물통을 집삼아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패커의 표현대로 기상천외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육신은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우리의 논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성육신은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로 들이대어서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의도를 어떻게 피조물, 과학이란 이름으로 방법론으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그림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실제 역사상, 인류 역사상 뚫고 들어와 발을 딛고 서셨던 예수란 인물,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성경 말고도 고대 역사책에. 우리에게 성육신의 의미가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육신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중요할까요? 선물 주고 막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놓고 캐럴 부리고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그게 성탄절의 핵심입니까? 제가요, 어릴 때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늘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성경을 배우고 분반 공부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적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배우고 이렇게 질문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전사님, 그 물고기 고래 아닐까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먹고 12광질이 남았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요. 늘 기적에서 걸립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요. 또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고 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답니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런 복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왜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왜?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른 것은 다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걸 왜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이 뭐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육신이 기독교 복음의 출발이고 기독교 최고의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2장 6절에서 8절을,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성육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내용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요? 성경이 또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이래요.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왜 여러분, 엄마가, 왜 아빠가, 부모님이 모든 걸 바쳐서라도 자식을 뒷바라지합니까? 오죽하면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흔히 쓰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부모 등골 빼먹는 게 자식이다. 야,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거 얼마나 오싹한 표현입니까? 등골 빼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낫죠, 여러분. 등골을 빨아먹혀서 죽으면 끔찍한 죽음이잖아요.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야, 근데 그런 말을 갖다 썼어요. 그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거야. 희생한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희미한 반영인 거예요, 이 땅에. 반딧불처럼 희미한.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애절하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진한 거예요. 모성애보다도 훨씬 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성자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복종하였습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봉인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복종이 곧 성육신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신비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러분,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죠? 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고, 이 아침부터 성찬절 아침부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계속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붙여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거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이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성경을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 성탄은 바로 이 성육신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다른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복음이 꿰뚫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 생각하시고 곱씹으셔서 한 주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성탄의 신비.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신비가 이 땅에 드러난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요즘으로 하면 나사렛은요 깡촌이에요. 이름 없는 아주 깡촌. 마리아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어릴 때 결혼하니까 10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물어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해요? 어떻게 임신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죠.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 뭐 상식이 어떠네, 과학이 어떠네, 뭐 이렇게 뭐 논리가 어떠네,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이성을 뛰어넘는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하지 못하심이 없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저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성령이고 말씀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코웃음 한번 쳤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한마디로 하면 아멘, 아멘. 동정녀의 찬생을 아멘으로 받아요. 지금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인데 지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딴 사람 몰라도 요셉은 알 거 아니에요. 약혼자는 잠자리 안 했다는 걸. 근데 배가 불러와요. 자기의 약혼자가. 아니 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파혼 아닙니까? 파혼뿐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시대의 법에 따라 돌 던져 죽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그 시골 동네 못 삽니다. 이 옛날에는. 근데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이에요. 하이라이트. 기독교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점에 여러분 왜 다른 신앙의 수많은 위인도 아니고 이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의 한 소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걸 이해하려면 초기 인류의 역사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거기에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아름답게 하셔서 싹 안겨주셨어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죠. 누가 제일 처음 먹습니까? 하와가 제일 처음 먹어요. 하와가. 그리고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시작이 최초의 여인 하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받은 소녀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 할 법한 순종입니까? 마리아가 머리 굴려서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이치에 맞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아멘 이런 겁니까? 완전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데 자신의 심지어 안위가 위태로운데,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신의 태에 말씀이신 성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었고, 이 순종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잘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초대 교부가 있는데요, 2세기 리옹의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였어요. 그냥 뭐 위대한 믿음의 선조,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느슨하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하와가 단단히 묶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자유롭게 합니다. 잘 설명한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뭐 출생의 비밀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생물학적인 비밀, 뭐 성염색체의 탐구, 다빈치 코드, 뭐 예수 출생의 비밀, 뭐 이따위 쓸데없는 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신비를. 마리아는 예기치 않게 다가온 말씀에 대해 순종으로 응답한 인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최초의 인간은 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촌동네 소녀 마리아였어요. 새로운 역사 구원의 시작점이 시골 마을 소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뜻이, 계획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나를 배반했던, 내 말을 어겼던 그 인간들, 근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에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성육신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소녀의 순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순종으로 말씀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곤 하잖아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제도를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시스템을 바꾸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세상 바꾸기 전에 너부터 바꿔라, 너부터.
열심히 좀 살아라. 야, 자기 개발을 해야지. 좀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부지런해야지. 변해야 된다. 아우,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부터 바꿔.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과 열정을 내는 거 좋죠.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실제 삶에 나타나게, 어려운 말로 하면 현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현존하게. 그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월드컵이 끝났죠. 지구촌의 축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축구의 자부심 축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만 되면 다 알죠. 온 국민이 손흥민 선수.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관심을 갖고 좀 뒤져보니까, 인터뷰 보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초등학교 어릴 때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죠. 그때도 리프팅 아시죠 여러분? 공 안 떨어뜨리고 두 발로 막 차는 거. 그걸로 운동장을 매일 돌게 했대요. 기본기만 7년을 연습시켰다고 그러고, 양발잡이로 만들려고 양말을 신을 때도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부터 하게 하고, 원래 오른발잡이였다고 해요. 근데 양발잡이로 만들려고 왼발부터 18세부터는 슈팅 연습을 매일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양발잡이 만들려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슈팅 1000개다. 양발을 자유롭게 써야 돼. 늘 왼쪽부터 해라. 리프팅으로 운동장 3바퀴 돌아야 된다.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여러분, 그 허공에 떠도는 말이 어떻게 실현되고 현존하게 됩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 그 말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현존하게 돼요. 그 말이 그대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손흥정 씨의 단계별 계획대로 지금의 손흥민 씨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바로 그거예요. 성탄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순종이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를,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날이에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에,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의 시작점에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순종이라는 혁명이다.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혁명을 통해 역사가 바뀌곤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완전히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리아가 순종으로 그 말씀을 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 깡촌이거든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아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놀림받던 그런 깡촌 시골 나사렛의 한 소녀였어요. 여성의 인권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을 때입니다. 여자는.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소녀 마리아가 놀라운 꿈을 품습니다. 놀라운 꿈을. 그게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이어지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엄청난 찬가. 이 찬가를 우리가 같이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리아가 되어서 한번 찬찬히 이 찬가를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열어 순종했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순종이 성육신을 가능하게 했어요. 인류 역사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이라는 혁명.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님을 기억하는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날을 보내면서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요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 내 순종으로 이 세상에 내 삶에 현존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가 바뀔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보잘것없는 그 시골 소녀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비천한 인생이 만세의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열어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 성탄, 말씀의 순종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와 신비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저와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